미국에 한 주지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도시의 시장도지만 한 주를 이렇게 총괄하는 주지사가 있는데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주지사가 바쁜 일정을 마치고 이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청사겠죠. 이제 돌아와서 너무 배가 고파서, 본래는 외식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그 건물 안에 있는 배식을 하는 식당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메뉴를 보니까 또 마침 바베큐인 거예요. 본인이 너무 좋아하는 바베큐. 그래서 기대를 하고 딱 이제 접시를 들고 배식을 봤는데 그 담당자가 딱 한 조각을 주는 거예요. 그게 1인의 할당량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체면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날따라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만 더 주십시오, 이렇게 했답니다. 과연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아주 냉정하게 매정하게 지나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주지사가 망설이다가 그래도 하나만 더 달라고 또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닌데 그날따라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이 주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바베큐 배식을 담당한 사람이 저는 이 바베큐 구역의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패스를 시켰다는 유명한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 누구라도 권위 아래에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그리고 역으로 아무리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향해서는 권위를 지닌 자의 위치에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권위 밑에 있거나 또 위에 있거나 둘 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권위 아래에 있는 자와 권위를 진 자의 관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두 관계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과 구별된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권위를 진 자, 또 권위 아래에 있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사실 6장 9절까지의 말씀은 통틀어서 보면 지난주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요, 다 그 당시에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예요. 우리의 지금 문화에서는 부모와의 관계까지만 가정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집 안에도 종과 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문화로 보면 사실 오늘 본문까지,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까지는 한 집안 안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명령이 아주 간단해요. 자녀를 향해서 명령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는가? 바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덧붙여져 있어요. 주 안에서. 문법적으로 이 주 안에서는 부모를 꾸미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는 부모만 순종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오히려 순종하라는 이 동사를 꾸며주는 단어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부모를 순종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남은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왜냐하면, 접속사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옳은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우리의 마땅한 인간의 도리다, 이 정도의 말씀으로 들리지만 사실 2절을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것이 옳은 일인가? 2절에 보면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항상 하나님께 향해서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 외에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어는 바로 부모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무거운 단어예요, 여러분. 공경하라. 대개는 하나님께 쓰이는 표현이지만 지금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2절에 나오는 다운 표시겠죠. 이거는 구약에 있었던 십계명을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익히 알고 있는 명령인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라고 하신 계명.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리고 그것도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설명해요.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을 보면요, 사실 약속이 딸려 있는 계명들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첫째 계명이라고 표현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약속이 아니라 그 전까지는 이 약속을,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 부정적인 약속이었어요. 이러한 벌을 받을 거다. 그런데 10계명에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쉽게 말해 상급을 약속하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어떤 상급인가? 3절에 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왜 공경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1에서 3절을 우리가 통으로 해석해서 보면요, 쉽게 말해 이런 말입니다. 그냥 부모라서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상급까지 약속하시면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에게도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자녀와 동일하게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의 종이죠. 종의 위치예요.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종에게 주어진 명령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라. 그런데 수식하는 표현이 조금은 달라요, 이번에.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라고도 하지만 그 전에 보시면 두려움과 떨림과 또 어떤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사실 그 앞에 두 단어, 두려움, 떨림은 그 당시 종들에게 늘 익숙한 단어였어요. 왜? 주인에게 늘 그 종들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거든요. 모든 주인이 그 당시 그랬던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사실 종들을 협박하며 그렇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단어인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 그런데 세 번째 이 표현이 너무나도 다른 표현이에요. 성실한 마음. 이것은 직역하면 정직한 마음이란 뜻이에요. 정직한 마음. 이중적이지 않은 진실됨,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수식을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두 가지의 태도가 등장합니다. 대조되는 태도. 하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눈가림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이거는 단어를 연구해 보니 눈이라는 단어와 섬기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눈을 섬기다. 풀이하자면 주인의 눈을 섬긴다는 거예요. 주인의 눈에 띄게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눈에만 보이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세상 사람들처럼 눈을 섬기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답게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실천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태도를 7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어떤 마음으로 섬기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이거는 좀 풀이하면 그냥 기쁘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표시예요. 자원하는 마음.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다운 것, 그리고 주님께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정직한 마음. 신기하게도요, 종에게 이런 명령을 주면서 아까 자녀에서 본 그 내용처럼 종에게도 이렇게 할 때 상급이 또 약속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연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덧붙였을까?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도 종이 정말 정직하게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주인을 섬기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눈을 섬기는 사람만 기쁘게 하는 일에 비해서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됐고 더 많은 것을 감내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할 때 주인을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 정직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상할 것이다. 오늘 말씀의 1번 대지입니다. 권위 아래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상급을 약속하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저 부모라서, 내 고용주라서, 내 상급자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상급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 셋을 키우며 참 많이 느낍니다. 뭐냐면 이제 첫애가 10살이고 막내가 6살인데요. 첫째, 둘째는 이제 말을 안 듣습니다. 막내는 뭐 해달라고 하면 너무 잘 들어주는데요. 첫째, 둘째에게 한 명에게 딱 집어서 이것 좀 해줘 하면은 아빠 왜 나만 시켜? 예, 이것부터 나옵니다. 예.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참 기쁨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면. 그런데 조금만 나이를 먹으면 왜 나만 시켜? 억울해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리고 더 크면 어떤가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정도의 나이가 되면 특별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독립도 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요, 부모에게 의지할 필요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자녀라는 단어를 보면요, 그저 어린 자녀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른을 포괄하는 자녀의 단어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자녀라면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왜 그런가? 그저 부모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실 정도로 정말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여러분의 사업을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할 수도 있고요, 또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론의 예화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사회에 나가서 그 누군가의 권위 아래는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과연 내 상급자에게, 내 고용주에게, 내가 놓인 그 권위 아래에 그 권위자에게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그저 그들이 나보다 권위가 있어서 순종하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본문 말씀처럼 그저 눈만 섬겨요. 보일 때만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답게 정직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잘 압니다. 사회생활을 그래도 짧게는 해봐서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정직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게 너무 어렵죠. 그리고 당연히 손해도 봐요. 남들보다 더 일을 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정말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세상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그래서 우리에게 어렵지만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부모든 사회에 나가서 우리의 상급자든 섬기라,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가 권위 아래에 있는 자로서 첫 번째로 행해야 될 세상과 구별된 권위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 권위를 지닌 자는 반대로 어떻게 행해야 할까?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자녀에게 주어진 명령은 순종이라면요, 부모에게 주어진 명령은, 여기서의 주동사는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기르십시오. 달리 말하면 양육이라는 그 단어예요. 양육. 그런데 어떻게 양육하라고 하는가? 두 가지의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표현과 긍정적인 표현.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이거는 무슨 말일까? 당시의 문화에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요즘은 부모를 이렇게 보면요, 자녀를 노엽게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떠받들며 삽니다. 요즘 아이들 이렇게 키우는 모습을 보면.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전에도 에베소서 1장을 설교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가정 안에서, 집 안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자신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도 문제가 될 게 없었고요. 심지어 죽여도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그만큼의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1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집안의 상속자도 바꾼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는 명령이에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당시의 문화와 완전히 반대되는, 거스르는 명령이죠. 쉽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지금 부모에게 있는 그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 대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은 구절을 보시면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훈련은요, 가르침이라는 뜻이고, 훈계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표현은 여기서 주님의라는 이 수식어예요. 주님의. 그냥 내 뜻대로 훈련하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내 가치관대로, 내 마음대로, 내 권력대로,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이것은 단순히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라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요,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왜 이것을 명령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비록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권위를 지닌 자지만 절대적으로 그 부모가 자녀의 주인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권력을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라는 그 수식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자녀의 주인이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더러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도 말고 반대로 자녀를 방치해두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잠시 맡겨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주인에게는 또 어떤 명령을 주셨을까요? 종을 다스리는 주인에게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에게 준 명령, 여기서도 똑같이 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위협을 그만두라 라고 하세요. 위협을 그만두라.
전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전제인가? 당시에 많은 주인이 그랬던 것처럼 위협하며 종들을 부린 거예요. 여기서 위협이라는 것은 협박이라는 뜻이에요. 협박. 협박을 하며 네가 이걸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거다. 협박을 하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를 넘어서서 그 위협을 그만두라. 왜 그만둬야 되는가? 9절 하반절에 그들의 주님이시요 종들의 주님이시고 또 여러분의 너희의 주님이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신다.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대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당시의 사회 구조 속에서는요, 종도 주인을 정직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손해를 봤지만 반대로 주인 입장에서도 위협을 하지 않고 종을 대하면 손해를 보는 사회였어요. 종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거죠. 위협을 하지 않으면. 그런데도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위협을 그만두라, 중단하라. 왜? 종들뿐만 아니라 권위를 지닌 너희의 주인도 지금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2번 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2번 대지. 권위를 지닌 자는 자신도 주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위를 지닌 자는 자신도 주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모도 아니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많은 권위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지금 당장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꼭 붙들길 바라요. 권위를 지닌 자리에서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 권위를 행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 부모가 되면요, 또 사회에 나가서 누군가 아랫사람이 생기면 사실 우리도 이 세상의 흐름처럼 그들을 대하기가 쉽습니다. 내 권위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 권위를 행사하고 함부로 대하고, 사실 이 세상 속에서, 이 구조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권위 밑에서 사실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위협하는 그런 사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중단하라고. 내가 그렇게 당했다고 나도 내 밑에 사람에게 똑같이 하는 것을 중단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모두의 참된 주인이 하늘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하고 밑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세상과 구별된 권위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때 권위 아래 있는 자로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와 우리 권위자에게 순종할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훗날 부모가 되고 훗날 누구를 향해서 권위를 지닌 자가 되었을 때도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권위를 잊지 않은 채 그들을 대한다면 그들도 또 다른 주인이 있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든 간에, 또 지금 어떠한 권위를 지닌 그 자리에 앉아 있든 간에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누군가를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